오늘 5월 30일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도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장수하고 부하고 부자로 살고 존귀한 왕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돼서 또 그 후손들도 계속 왕이 돼서 왕의 가문을 이룬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왕의 가문을 이루는 최고로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불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노?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문제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뉴에이지 운동가들 그들은 구원이 나로부터 나온다 했어요. 선과 악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네가 좋게 느껴지면 네 좋은 대로 행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인간을 절대적인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불교도 그렇죠. 정진을 통한 자력 구원을 강조하고 김일성 주체사가 인간이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사탄교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기독교 위에 모든 종교는 유대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살아가는 자력 구원,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보다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속에서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종교인 것입니다. 인간의 무능, 부패, 무지를 인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자기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핵심도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그 자기 부인의 삶이죠. 인간 자기를 부인하고 왕이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고 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고 내 마음 중심 보좌에 못 넣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는 자 그가 곧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내가 왕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관계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따라 내 뜻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피를 흘려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이 없을지라도 정신적, 영적, 감정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인 거죠. 성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치병을 고치고 또 1억 명 이상의 그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여자였어요. 성령 사역자 캐더린 쿨만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어진 그릇을 쓰신다.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아가 죽지 않고 왕이신 예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인식하지도 않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 감각대로 편한대로 사는 것이 죄인 것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큰 변화가 닿지 않는가? 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우지 않는가?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말하죠. 그러나 그 구체적인 삶 속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삶의 주인이 안 바뀌다는 거죠. 만약에 말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진실로 자기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모시지 않았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지지 않고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자기 여전히 주인 상태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어떤 신앙훈련을 받아도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나지 않는 것이죠. 왜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니까. 회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회개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본질적으로 나 주인에서 예수님 주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죠. 부활의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그래서 부활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수많은 죄악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근본적인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이 책망하신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알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있듯이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고 떨지만은 그러나 사탄마귀 이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찾는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지 귀신 사탄마귀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도키모스 가짜니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충만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아멘. 역대상, 오늘 역대상이잖아요. 이 핵심 내용은 다윗 왕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결국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시간했다가 하나님 언약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 돌아와 봤지만은 이 황폐한 이스라엘 땅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합니까? 낙심철망하고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를 통해서라든지 아무튼 역대상을 이렇게 쓰게 했었습니다. 역대상의 핵심 내용은 다윗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라가 회복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장부터 10장까지 다윗 왕의 계보, 11장부터 20장 다윗 왕의 통치, 21장부터 29장까지 성전 건축 준비하는 그런 다윗의 내용, 다윗의 그 행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고백한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핵심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안 나옵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성리가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나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7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이 오늘 읽은 이 역대상 29장 10절 19절 사이에 10절 안에 주라는 단어가 하나님 주인이시라는 단어가 26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에도 보면 11절 안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표현한 것이 36번이나 나옵니다. 이 다윗은 천지 만물의 주인 소유주가 누구냐?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만물의 주제라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대주권을 가지고 다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러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다 주님 거라고요. 16절에도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바치는 이 모든 물건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깨달은 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우리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 3장 4절. 내 육체는 누구 것입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혜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자식들 누구 것입니까? 10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그랬어요. 야곱도 자기 형 에서에게 자녀들을 소개할 때 창세기 33장 5절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우리 하고 있는 사업, 앞으로 할 장래일, 결혼,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나라 문제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나님 것임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주 만물의 주님이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분명히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인하고 시인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힘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제약된 삶을 살지 않고 선한 행위를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 생명 없이 자기 옛사람 생명, 본성적인 생명에서 나온 삶은 그 영적 무기력한 거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하나님 자녀답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제쳐놓고 하나님 제쳐놓고 자기 힘으로 사는 거. 그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시오.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았으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늘 사람 중심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 중심이 되어가지고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죠. 왜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왜 죽었느냐, 전쟁터에 죽었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다는 말씀은 이는 만물과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인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렇게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부부싸움합니까? 부부싸움 뿌리는 주인 대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가 주인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 안 죽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난이 했잖아요. 죽는다는 거 내 꿈도 죽고 내 계획도 죽고 내 모든 것이 죽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십니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인정하고 예수님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실 때 우리 모든 불안, 염려, 근심, 불평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환경,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따위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드려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믿을 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사람인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내 속에 계신다. 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 그랬잖아요.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십니다. 이 다윗처럼 우리도 무엇보다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그 일생을 통해서 보면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자기 또 평생 소원인 성전을 자신이 건축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 건축 아들이 하는 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힘들고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잠시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기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